이 세상에는 믿기 힘든 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 중에 정말 쇼킹한 사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매년이 되면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중에 교회를 가장 늦게 다닌 사람이 우리 선희입니다. 선희야, 믿을 수 있겠니? 그래, 못 믿는 건 당연하지. 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건지, 안 믿는 사람이 대단한 건지, 믿으려고 그렇게 애써도 못 믿어지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좋아, 예수님 부활했어, 믿을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되새길 수도 있습니다. 왜요? 교회를 한 5년 10년 다녔는데 예수님 살아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내 믿음이 좀 없어 보이니까. 체면이 있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누가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은 어떨지 몰라도 맞아,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는데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냥 예수님이 갇혀 있었던 그 무덤 밖이 아니라 그 무덤 안까지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양반을 거기다 무덤에다 안치했는데, 그리고 돌로 그것을 막았는데, 성경은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그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야죠. 물론 여전히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의 형태는 그렇습니다.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대충 그 무덤 입구를 막는 그 돌 무덤의 무게가 기록에 한 1톤가량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톤이면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 입구를 막고 있냐면, 여러분, 돌 무덤을 막기 위해서는 그 돌 무덤을 돌을 갖다 대어야 되는데, 그 갖다 대는 그 돌 고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문을 열 때 이 고랑이 있듯이, 그죠? 이 돌 무덤을 가로막는데 고랑을 팝니다. 그런데 이 고랑이 문이 안 열리게 비스듬히 각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 내릴 때 비스듬하게 만들어놔야지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듯이 이 돌 무덤도 입구도 그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반대쪽이 낮아버리면, 굴려버리면 쉽게 굴러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끝으로 닫혀진 부분을 각도를 낮춥니다. 그러니 돌을 자연스럽게 굴러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열려면 장정 몇 사람이 달라붙어야지 열 정도로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갇혔었던 그 무덤이 그렇습니다. 각도가 비스듬해서 그때 당시에 그 문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됩니다.
막혀있는 무덤, 여인 3명이서 여인 5명이서 그 무덤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남자 장정들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그 무덤을 향해 갑니다.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다른 본문에는 예수님의 몸에 무엇을 바르려고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무엇을 준비했던, 준비하지 않았던 이 여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없는 그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도 이렇듯 꽉 막혀있는 무덤과 같은 그 무덤문 때문에 막혀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 무덤의 문을 굴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굴릴 수 없는 질병의 돌이 꽉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밀쳐낼 수 없는 경제적인 절망의 돌이 내 삶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관계와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도저히 힘으로 굴려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앞에는 군인도 지켜보고 있었고 자신은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그 현장으로 이 여인들은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덤으로 향했던 이 여인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저 무덤의 문을 굴릴 수 없어. 이해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인생에 꽉 막힌 부분들을 내 힘으로 굴려낼 수 없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여인들과 같이. 이 여인들이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무덤 앞에 갔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골고다에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에 묻힐 때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성이 없는 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해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무덤가에 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아예 그 작은 그 힘으로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으로 갔더니만 앞에 그 커다란 돌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갔더니만 그 여인이 본 것은 열린 무덤이었습니다. 꽉 닫힌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닫힌 무덤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들에게 닫힌 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들이 가졌던 이 사랑의 마음, 우리는 이 여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이 거룩한 열정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가질 때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을 꽉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골고다에서 그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무덤을 봉인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그 무덤 안까지 들어갑니다. 부활신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열려져 있는 그 빈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매해 반복되어지는 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계산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기적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도착하니 여러분, 그 안에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빈 무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 빈 무덤을 숭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부활했어라고 만족해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무덤은 당연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해서 마냥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활동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한 증거이고, 우리는 그 빈 무덤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믿지만 빈 무덤 하나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건 하나만,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기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는데 예수님께서 빈 무덤 보여주셨어. 부활하셨어. 그래서 어떡하라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길 수도 있었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어쩌라고? 우리는 그 사실 하나에 만족해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갈릴리에서 만났으니까 빈 무덤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구나. 만나지 못했으면 빈 무덤은 그냥 빈 무덤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요. 누가 옮겨놓을 수도 있고요. 원래의 장소는 비었으니까. 그 이후로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것은 그냥 빈 무덤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 하나님의 자녀 됐어, 구원받았어,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걸로 끝난다면 마치 빈 무덤만 붙잡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면 평안이 있느냐, 평안하냐. 그리고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해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여자들을 만나셨고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이 좀 안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귀신 비슷한 것을 봐도 무조건 놀라는 판국에, 분명히 내가 봤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무덤 속에 묻혔고 내가 그걸 봤는데, 그래서 3일이 지났는데 봤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만나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향을 알려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향을 가르쳐주지 않을까 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형제들에게 가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목적이 생깁니다. 우리에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입니다. 즉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각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큰 사명이 있고요. 이거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사명이고요. 이 사명 속에서 여러분이 주신 각자의 작은 사명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와라. 내가 갈릴리에 있겠다. 왜 갈릴리일까요?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면 얘들아 다 일로 모여 라고 말씀하시면 편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만날 거야. 말씀드렸듯이 부활을 확인하는 것은 빈 무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빈 무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빈 무덤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라졌던 그 기적의 현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부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 기적에만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 빈 무덤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빈 무덤에 관심이 없습니다. 빈 무덤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냥 빈 무덤에서 아마 기다렸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혈안이 돼서 그 빈 무덤을 찾아 헤맬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빈 무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관심이 있었던 것은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 그때 당시 아주 소외된 장소입니다.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손길이 그것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화려한 것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왕궁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소외된 곳, 도움이 필요한 곳, 나의 필요를 채우는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배울 때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무덤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픔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낮은 그 자리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소외된 그곳에서 부활한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 갈릴리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무덤을 떠나서 고통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빈 무덤만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이다라고 확신할 수 없듯이, 주기도문만 고백한다고, 사도신경만 알고 있다고, 성경 지식만 알고 있다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활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것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신 우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갈릴리가 바로 내가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그 갈릴리가 내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소외된 그 사람들 향해서,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떨어진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